2장에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기를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이적을 그때 행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의 소개를 받은 후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그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한 사역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은 제자를 삼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를 삼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제자가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먼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사역은 40일을 금식했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무슨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명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에게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작정하여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철야 기도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사안이 중요할수록 우리도 뭔가 각오를 보이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40일 금식으로 이 땅에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40일 금식한 다음에 바로 제자를 삼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마태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요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죽이시니라. 그러니까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고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광야로 가셨는데 광야로 간 목적이 뭐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시험을 받도록 이끌어 가신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시험은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필수적인 거.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망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탄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다음에도 사역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헤롯을 통한 만행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2장 16절에 보면 말씀하죠. 그죠?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어디로 간 거예요? 헤롯 왕궁으로 간 거죠.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은 지금 왕이 나신 걸로 별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는 거예요? 왕은 궁궐에서 나도 궁궐에서. 그래서 묻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니요?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써요? 헤롯이 소동한지라.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자기도 모르는 아들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왕이 났다. 그러면 헤롯은 지금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지금 두 번째 분봉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동방박사님하고 어디서 났는지 알아보고 나에게 알려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도 가서 경배하라 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도서의 음흉한 계략을 아시고 동방박사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서 헤롯에게 안 들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헤롯이 속은 줄 알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쉽게 말하면 자신의 계략이 하나님께로 들통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는 자녀를 죽이는데 2살 아래의 사내를 전부 죽입니다. 이건 뭘 죽이기 위한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욕망, 왕권에 대한 욕망을 사단이 뭐예요? 이용해가지고 아기 예수를 어떻게 해요? 제거하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헤롯의 그 계획을 알고 요셉에게 명하죠. 헤롯이 예수의 목숨을 자전히 너는 애굽으로 피신해라. 그래서 그 밤에 야곱과 마리아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그 지경의 2살 남자아이가 다 죽었을 때 예수님은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보다 먼저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은 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나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파들이 말하기를 남자아이가 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던지고 딸만 살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누구를 방지하는 거예요? 바로 모세를 막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출애굽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단은 뭐예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역시 바로 바로를 재촉해가지고 그 난음을 저질렀음을 봅니다. 두 번째 보면 마귀를 통한 시험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지금 금식하고 예수님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 줄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뭘 가지고 유혹합니까? 지금 내게 가장 뭐가 절박한가? 가장 내게 지금 필요한 게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력을 잘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우리가 기도할 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사단도 들어요. 그죠? 하나님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도 어떻게 해요? 그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도 분별을 해야 되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왜 이것이 오신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계획이었느냐. 40일 금식한 사람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확률이 99%입니다. 왜냐하면 40일 금식했으면 지금 안에 모든 장기가 정상적인 기능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지금 기운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떡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40일을 금식하다가 또는 금식하고 나서 보호식을 잘못해가지고 사망이 이르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골에 있는 목사님도 그 가정에서도 그분이 40일을 금식을 한 다음에 보호식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천국에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육신적인 필요로가 뭔가를 알고 지금 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다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챙겨주는 것 같고 위해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에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베드로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는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 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죽어야 되리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그때 베드로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왜 죽습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릴 때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정색을 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나치게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하고 또는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면 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냉정한 분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도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해야 된다. 연구해야 돼요.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라고 점검도 해보고 그런 작업 준비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께서 보면 이와 같이 제자를 삼는 일에 사단이 방해를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를 삼는 사역은 예수님에게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도 중요한 사탄에게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제 예수님은 3년이면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사단은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제자들과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일을 하기 전에 사단은 뭐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방해하고 사역을 방해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다는 거죠. 세 번째, 십자가의 죽음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군중들을 통해 가지고 사단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지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 무리들을 충동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완전한 승리를 거둘 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단은 지금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지금도 어떻게 해요?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계략은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핍박 일변도였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핍박은 크게 4번에 걸쳐 있나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의 핍박. 그리고 보면 두 번째가 뭡니까? 보면 그때가 이제 30년대 중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60년대 중반 로마의 내고를 서척해가지고 대대적인 기독교 핍박이 나죠. 그때 보면 바울도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울과 베드로는 기독교의 양대 산맥이 그잖아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두 명의 기둥만 없애면 무너질 걸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두 사람이 순교를 당했지만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해요? 결국 로마를 무너뜨립니다. 3차는 바로 보면 도미티안 대제 때죠. 그죠? 그때가 이제 보면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까지입니다. 도미티안 대제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했다고 그러죠. 그죠? 기간도 오랜 기간입니다. 이때에 남아있는 사도들이 전부 다 죽습니다. 한 사람 사도 요한만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바로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단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어요. 언제까지 살아있습니까? 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때 이제 이 사탄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죠. 그게 이제 사단의 최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사단은 뭐예요? 여전히 교회를 지금 핍박해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은 사단의 계략이 현대에 와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핍박하고 죽였더니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어떻게 해요? 번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뭐 전략을 바꾼 거죠. 그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무너뜨릴까?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뭘 섬겨요? 또 육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서 이제 자꾸만 세상 문화를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해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 5일 근무가 오면서 보면 기독교인들의 주일 성수가 많이 약화됐잖아요. 약화됐어요.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바람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예배가 지금 어떻게 많이 변질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작년에도 제가 갔다 와서 봤습니다만은 무슨 큰 예배당 또는 그런 데 예배를 보면 설교자가 등장하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그리고 뭐 축원합니다 한마디 하면 그냥 막 아멘만 하면 되는데 막 박수를 치고 막 열렬하게 응원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미 교회가 세속화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이번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 왜냐하면 설교 전에 광고를 하는데 조목조목 불러가면서 이번 부활절에 어떤 분이 뭐를 했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또 이어서 이번에 어떤 분이 또 계란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열거하면서 박수를 다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변화합니다. 왜냐? 처음에 성도들은 감사해가지고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받으소서. 그러면 박수를 누가 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쳐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잘 받았다. 네 마음 내가 안다. 하나님 박수 쳐야 돼. 누가 박수 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니까 이 사람도 뭐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게 그냥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주는구나.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모르게 시끄러워.
여전히 교만해지는 거예요. 막 내 이름이 불려지고, 뭐 어깨 거쓰게지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제 순수한 신앙이 자꾸만 벌어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은 특송시키면 특송할 때 나와서 인사 안 하는 거예요. 또 끝나고 나서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찬송이 끝나도록 절대로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큰 교회는 뭐예요? 성가대 찬양이 끝나면 막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칩니다. 잘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누가 자기들이 하나님이에요? 성가대가 지금 사람들한테 드리는 찬양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박수를 하나님이 쳐야 되는데 누가 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그 찬양을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받아버린 거예요. 아버지께 올라가는 찬양을 아버지께 올리지 않고 자기들이 받아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월권을 향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뭡니까? 지금 다 인본주의화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예배를 어떤 축제식으로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이미 세속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 가는데 그게 그렇게 축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그 영문밖의 길 가사에 보면 십자가의 길은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고 그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걸 기념하고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는데 뭐예요? 우리가 사람이 너무 주인공이 돼가지고 우리끼리 막 왁자지껄 그게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놓고 그냥 자기들끼리 뭐예요? 순전히 인간적인 감성이 호소하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냥 즐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를 잠깐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마태복음에는 비교적 늦게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해서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가 누구예요? 나다나엘. 빌립의 전도를 받았던 바돌로메.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뭐냐면 뜻이 바가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돌로메가 사람 이름이죠.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 그가 누구예요? 나다나엘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인 시몬,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도마와 마테, 마지막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면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광고 모집을 하라 안 해요. 그죠? 야, 내 제자가 될 사람 모여라. 자격은 1, 2, 3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현장으로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방문을 받는 제자들은요, 예를 들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어떻게 해요? 물고기 잡다가 밤새도록 잡으려고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물을 정리한 예수님 오셔가지고 잡게 하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는 어떻습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세리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비난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세리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세리 장녀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거죠. 돈은 많이 벌지만 잘 벌지만 동포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마치 일제시대 때 공무원 한 한국 사람과 똑같죠. 일제시대 때 만약에 순경이었어요. 그러면 누구를 핍박해야 돼요? 같은 조선인들을 핍박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 세리 마태도 그랬고 삭개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본 게 아니죠. 그죠? 얼마나 이들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는가를 제자의 자격으로 보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주의 일만 열심히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 다 목사라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삶에 우리가 충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너무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느라고 그냥 막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이러는데 그건 절대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예 목사로 부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뭐라고 그래요? 6일 동안은 열심히 내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래야 다른 사람들 볼 때도 어떻게 해요?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그런 면에서 보면 항상 믿지 않는 사장에게도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막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고 성경학교 하니까 그냥 무단으로 빠진다거나 교회에서 이번에 캠프 가는데 저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미리 이야기해서 요즘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연차가 되는 휴가를.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라요. 그죠? 미리 얘기해가지고 미리 어떻습니까? 대책을 세우게끔 해놓은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데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그만두겠습니다. 잃어버리면 얼마나 무책임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박병원 목사님의 동기였고 제자였던 후배였던 김호선 목사님은 늘 그랬대요. 그죠?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죄 짓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죄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하신 사역은 두 번째 뭐냐면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례요한의 말처럼 나는 이제 망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처럼 세례요한은 이와 같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데 열심을 냈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서서히 물러납니다. 물러나죠. 그죠? 왜? 주연이 왔으니까 조연은 어떻게 해야 되지? 물러나야 돼요. 근데 막 주연이 있는데 조연이 더 열심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세례를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전히 지금도 물 세례를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 받는 것이 구원받는 증표는 아니에요. 그죠? 세례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을 증인 삼아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 그것이 진짜면 내가 정말 진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면 그 물세례는 뭐예요?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남들도 받으니까 나도 받아야 되고
뭐 나도 이제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받아야지. 또는 군대에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받으니까 그냥 받았다. 그런 건 뭐예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건 뭐냐면 요한의 사역을 응원하고 또 교회가 그 물세례 사역을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례 준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럼 누가 준 거예요? 제자들이 준 거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어요. 1절 끝에서. 왜 그랬습니까? 누구도 나는 예수님이 직접 세례 받았어. 이런 우월감, 이런 교만함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개밥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가장 으뜸되는 제자였다는 것은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세례 받았다라는 것과 일반 제자에게 받은 거예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도 물론 다 똑같은 건 아니다 라고 그러면서 어떤 목사한테 안수를 받느냐 이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거를 너무 또 어떻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세례 준 게 아니었어요. 뒤에 보면 바울도 그런 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례를 직접 베푼 사람은 두세 사람에 불과합니다. 바울도. 왜냐?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다 바울의 제자들이 다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아무도 내게서 세례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치게 사람을 영웅시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들을 존경하되 그분을 우리가 존경하되 그분을 그냥 섬기듯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숭배하듯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도가 넘어오면 어떻게 해요? 숭배가 돼, 숭배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상이 되버리는 거예요. 섬기는 거는 존경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를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되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충성이 어디까지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사는 충성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가가지고 빚을 내거나 이래가지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섬김의 도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는 항상 우리가 선을 잘 잡아야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다 드려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는 좀 많이 드리고 없을 때는 조금 드리면 돼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죠? 작은 교회 가면 5,000원을 못 하겠더라. 10,000원은 해야지. 근데 자기 교회는 성도가 좀 많으니까 5,000원 해도 덜 미안한데 작은 교회 가면 5,000원 하기가 미안하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그 마음이 물론 선한 마음에서 나올 수도 있죠. 왜? 우리 교회는 교회가 좀 크니까 5,000원 해도 별 문제가 안 돼. 여기는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도 10,000원은 해야지. 그래서 10,000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지나치게 하면은 안 됩니다. 물론 마게도냐는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겠습니다만은 마게도냐는 보면 분에 넘치도록 헌금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은 뭐냐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성령이 충만하냐?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는 항상 성령이 충만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자꾸 헌신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서 섬기는 것이 숭배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 갈릴리로 행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냈던 그곳이죠, 그죠? 물론 예루살렘에도 가셨지만 대부분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가운데 두고 가버나움이라든가 베세라든가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갈릴리를 잠깐 소개하면, 갈릴리는 가로가 12km예요. 그리고 길이가 어떻게 세로가 21km. 그러니까 그 호수가 아니죠, 그죠?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를 보면 서울에서 가장 큰 호수는 송파구에 있는 거기 그 호수예요, 그죠? 그거 이렇게 동쪽에 한 바퀴, 서쪽에 한 바퀴 돌면 이렇게 걸어서 그거 하면 2시간 이상 걸린대요. 굉장히 크죠, 석천 호수.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도 엄청 커요, 그죠? 그래도 저렇게 크진 않아요. 호수공원 뭐 길이, 일산 호수공원 길이가 뭐 길어봤자 한 4km밖에 안 되죠. 근데 여기 갈릴리는 뭐요? 갈릴리는 길이가 21km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호수라고 보기엔 너무 크기 때문에 뭐요? 가끔씩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 그래서 갈릴리는 3개 이름이 나오죠. 디베리아 바다. 그 다음에 뭐요? 갈릴리 호수. 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이 갈릴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풍랑이에요, 풍랑.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가는데 풍랑이 너무 쳐가지고 물이 뜨는 건 예수님이 막 깨우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아래층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갈릴리는 많은 어부들이 여기서 고기를 잡는 하나의 생계의 터가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여호수아가 이제 각 지파대로 분깃을 나누죠, 기업을. 그때 이제 이 갈릴리는 바로 납달리 지파에게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예언하기를 납달리여 너는 복되도다, 그렇게 예언을 했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때에 갈릴리를 좀 빨리 가기 위해서 어떻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갈릴리를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가는 건데, 당시 유대인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사마리아를 안 지나다녔어요, 그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했을까요? 그건 지금 빨리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연인 것 같은 사건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사마리아도 여러 동네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수가성에서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왜냐? 그 여인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그렇게 멸시했느냐?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마리아는 과거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아수르의 왕이 어떻게 합니까? 민족 혼합 정책을 펴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야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 메소포타미아에다가 정착시키고, 반대로 뭐예요? 아수르에 살던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무려 27,000여 명의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27,000명이면 작은 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27,000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라를 이루면서 이스라엘은 혈통도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마술 땅으로 가가지고 혼자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거기서 이제 또 강제적으로 또는 원해서 이방인과 결혼이 이루어지고, 마찬가지로 27,000명 중에 총각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태어나요? 호녀라가 태어납니다. 호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아수르 사람도 아닌 호녀라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지조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들을 아주 싫어했죠. 심지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유대인들은 되게 절대로 안 받아줬어요. 예루살렘에 오지 마, 접근 금지.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사마리아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외적인 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수르 왕은 영구적인 집권을 꿈꿨죠. 그래서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뭐요? 아수르 사람처럼 만들려고 애를 썼던 거죠.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제가 영구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우리말 못 쓰게 했고, 창씨개명의 이름도 다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한국 신민주의 사상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사람은 이와 같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먹힐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미 뭐예요? 다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청사진을 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며 그렸을지라도 최종적인 누가 맡게 돼? 하나님이 맡겨야 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무리 내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기뻐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기뻐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언약궤를 메고 올 때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그 범인 우사를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한 거예요. 왜? 방법이 틀렸잖아요. 그건 언약궤는 소 달구지에다가 몰고면 안 돼요. 싣고면 안 돼요. 근데 왜 다윗이 그런 실수를 했는지 몰라. 그래 놓고 나서도 뭐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다윗이 막 화가 났어요. 그죠? 사실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데 화를 내죠. 그죠? 그래가지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3개월 동안을 모시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3개월 뒤에 가서야 다윗이 어떻게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제사장들에게 어깨를 메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목적은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방법이 틀리니까 안 받으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 가장 사모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하나님 뭐예요? 노 하시잖아요. 왜?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전쟁을 치는 것이 개인의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그래도 최종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왜 사마리아로 갑니까? 잃어버린 여인을 찾아가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의 주제가 나옵니다.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누구를 만나려고요? 수가성의 그 여인. 다음 주에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참 팔자가 사납고 그런 기부한 여인이죠. 기부한 여인. 그러나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뭡니까? 보면 오랫동안 귀신 들렸던 게네사렛 건너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가기도 하고 또 보면 7년 동안 보면 이 현울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도 찾아가시고 38년 동안 뭡니까? 그 호수가에 거기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그 환자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늘 감사하며 그래서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늘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